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590년부터 1517년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로마 가톨릭은 유럽을 지배해 왔습니다. 권력을 가지며 점차 거대해져 가던 그 가톨릭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카사노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데요. 1077년에 당시에는 군주가 그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 권한을 교회가 다시금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 왕 하인리히 4세는 이에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교황은 왕을 종교적으로 파문해 버렸고 그 왕을 도와주는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사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파문시켜 버리겠다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때 귀족들도 사제들도 모두 왕을 향해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왕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이 하인리 4세가 교황이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의 카사노 성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수도사의 옷차림으로 바꿔 입습니다. 게다가 신발도 벗고서 맨발로 찾아갑니다. 이 비루한 옷차림으로 용서를 구하려고 달려갔지만 교황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 안으로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인리 4세는 그 비참한 몰골에 금시까지 해가며 성문 앞에서 교황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이 지난 후에야 교황은 그 왕이 들어오도록 했고 그리고 파문을 취소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황의 그런 권력이 실질적으로 왕의 권력을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이후에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교황을 더욱 신성시하는 일들이 로마 가톨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올가맸습니다. 오직 교황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권력 가운데 지냈지만 그 세월이 근 10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되었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욱 피폐해지고 타락해 갔습니다. 교황은 권력에 취해 정치적인 세력의 한 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특히나 성적으로 타락한 교황과 사제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그 권력 때문에 제대로 심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매매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타락의 최고점에 이르러 비로소 잘 알고 있는 면죄부 판매라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성도들의 죄를 사해준다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면죄부를 판매하고 거둬들이는 그 돈의 목적의 진짜는 바로 베드로 대성당, 큰 성당을 만들어서 그 위험을 더 떨치고자 하는, 그래서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옳지 못한 모습을 보고서 개혁과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1517년 10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들고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전으로,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이제껏 로마 가톨릭이 그 시대를, 그 사회를 다스려 왔던 기준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지나왔던 전통, 그리고 교황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타락하는 주된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쓸모없는 것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다 벗겨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것을 기치로 삼고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실제 개혁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원래대로 제일 처음 뜻했던 것, 가장 처음 붙잡았던 것, 그것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기본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희망차고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붙어버리고 쓸모없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가운데에 교만이 붙고 불순종이 덧붙여지면서 인간은 결국 타락하게 되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생뚱맞게 말씀 초기에 개혁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그것은 바로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꿉니다. 이 교회를 꿈꾸며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개혁과 변화는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할까요? 가장 처음의 가치를 떠올리며 언제나 처음으로,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이고 개혁인 것이죠. 본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간청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향해 달려가는 중에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켜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와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접경 지역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많지 않은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으나 나병의 특성상 냄새와 눈으로 볼 때 좀 혐오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저주받은 병이라 하여 격리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처지였던 것이죠. 실제 제가 소록도라는 곳을 청년 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가장 많이 교육을 받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냄새가 나더라도 티내지 말아라.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놀라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꽤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마음을 먹고 딱 갔는데 벌써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도 없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축을 키우는 이런 냄새들도 있지만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분들의 생김새를, 모습을 보고서도 깜짝 놀랍니다. 피부와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에 놀라고, 피부가 썩고 진물이 나서 그게 흘러서 나는 냄새들에 너무 놀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질병으로 인해 격리되어 지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게 갇힌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들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곳이라 세상의 소식들이 그렇게 잘 닿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당시 온 세상 가운데에 많은 병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준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큼은 이곳에서도 들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수님을 보자 그 사람들은 큰 소리로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좀 우리를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멀리 서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집 입구가 가로막히자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뜯어내 가지고는 줄에 달아서 환자를 내릴 정도로 경쟁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옷자락이라도 손대면 내가 나을까봐 막 뒤쫓아가서 몰래 옷자락에 손대는 그런 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을까요? 이것은 율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 앞에 나 병 걸렸어요, 나 더러워요, 이런 거를 스스로 밝혀야 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혹시나 침이 튀겨서 병이 전염될까봐 그것조차도 막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을 동안 내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혼자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에 따른 나병 환자의 처지인 것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내 마음은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고 빨리 낫고 싶고 하지만 멀리 서서 소리만 크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들의 외침 가운데에 예수님도 조금은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낫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답변은 뭘까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율법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런 응답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병이 나았다고, 혹시나 의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몸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난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제사도 드리고 정결을 하게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하나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는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기록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웠고 시간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한 나병 환자들의 요청에 조금은 이상한 예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에 대한 나병 환자들의 조금은 이상한 행동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달려가는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좀 토대로 이 10명의 환자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면, 그들은 먼저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격리되어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 간절하게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는 조금은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의심이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달려갔던 것이죠.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병을, 이 무섭고 끔찍한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말씀을 듣고서 달려가서 막 소리 외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저함이 없이 바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할 때는 병이 낫지 않았거든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살은 썩고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병이 나았는데 이제부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닫고서 큰 소리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거죠. 10명 모두가 나은 것을 알았겠지만 그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다시금 그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모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 자부하며 살았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냥 제갈길 갔는데 온갖 수치를 당하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돌아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돌아와 감사 인사를 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통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으니 그럼 그 기준을 감사로 여기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저 이렇게 낫게 해줬는데 감사도 할 줄 모르니 배은망덕한 놈들, 괘씸해서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속 좁아 보이는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앞서 나병 환자들 모두가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의 자격이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면 이들은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병이 나은 것을 분명히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만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린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빨리 내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공증되어져서 이제껏 멀리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내가 이렇게 갇혀 살고 억압 가운데 외롭게 지냈는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기대하며 그렇게 달려갔던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빨리 되찾기를 원했고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님,
내 병의 근원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나의 바램, 나의 생각으로 내 갈 길 달려간 겁니다. 힘차게 달려가서 만나게 될 제사장은 그저 자신의 가로막힌 그런 육체의 권리만 해결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돌이켜 돌아갔다면,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를 향해 달려갔다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시고 진정한 인생의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자신들 스스로가 말씀을 알았다고 한들, 내가 말씀을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 알아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또 하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병이 낫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이 9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장에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치며 붙잡는 믿음입니다. 중환병에 걸린 분들에게는 그렇게 좀 나쁜 마음 가지고 들러붙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갖 신통한 그런 민간요법들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팔아먹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의심의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서도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이게 나한테 효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결국 큰 돈 들여서 그걸 구입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이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믿음의 정도인 거죠. 다른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해서 좀 나으면 좋고 어쩌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정도의 믿음. 워낙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하니까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믿음. 나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으니 그런 소망을 믿음으로 둔갑시킨 그 정도의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알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병이 낫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결국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말씀에 자신의 처지와 환경, 생각들을 더딥혀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스스로 더 중요한 것으로 삼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바르지 못한 믿음, 그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채워진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말씀에 혹 나의 생각을 더해 놓지는 않는가?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어떤 가치를 말씀에 섞어버리고 더듬혀 놓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필요로 하며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가장 순결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고 덜해지지도 않은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고 바라고 있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믿음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간절한 소망을 믿음으로 둔갑시켜서 간절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도 하고 싶은 것 잔뜩이었겠죠. 왜 빨리 가서 식구들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빨리 가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돌아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15절 제일 뒤에 있는 돌아와 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것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소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것을 향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와 개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의 것,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온전한 개혁과 변화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감을 통해 더 멋진 변화의 삶으로, 개혁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별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